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살짝. 빨리 해서 샬롬! 자, 옆 친구와 인사합니다. 샬롬! 자, 옆 친구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자, 선생님들 찾으시고 뒤에 선생님들 계십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단축 번호 333.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아는 사람? 다시 손 내리고. 이 의미를 알겠는 사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스팸 전화를 전도사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어느? 예레미야 33장 3절 저희도 얘기하려 했죠. 그렇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가 늘 급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위급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했을 때 엄마 아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단축번호로 누르거나 아니면 119 하는데 112도 하고 119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시는지 우리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기억해보자 해서 333 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여러분 한번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코람데오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맨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손. 오,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손 내리고. 나는 기도를 하루에 시간 말고 많이 한다. 오래 한다 말고 많이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자주 한다. 오케이. 자 여러분 손 내리고. 나는 기도를 밥 먹을 때만 한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자 너무 자신 있게 들면 안 돼요. 자신 있게 들지 말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나는 잠잘 때만 기도한다. 머리로만 생각하시고 손 안 들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기 위한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기도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여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은 가장 친밀한 대화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나요?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내용 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레미야는 지금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말씀해 주던 시기였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남유다의 선지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때 당시 남유다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한 후였어요. 자,
시드기야가 왕으로 9년째 10개월 9년 정도 한 10년쯤 다 돼가고 있을 때 바벨론이 포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성벽을 포위하고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바벨론이 공격을 했을 때 다니엘과 그 다니엘 친구들이 먼저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로 에스겔 들어봤나요? 에스겔이란 선지자가 같이 잡혀가죠. 그리고 3차로 바벨론이 공격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포위하고 있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 성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오늘 33장의 말씀 내용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성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사람들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지라도 남유다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저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거거든 하면서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기보다는 성전 자체에 대한 우상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줄 거고 그 건물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거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고, 그 대신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여기 임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여기 있어서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전에 대한 개념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애굽에다가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애굽에 요청을 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바벨론에게 여전히 포위당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왕이시여, 여러분 항복하셔야 됩니다. 항복하시고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게 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복하세요 하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아니 지금 너 남유다 백성이지 않아? 이러면서 남유다 백성인데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외치고 다닐 수 있어? 잡아 너! 이래서 시위대 안에 그 왕궁 안에 있는 감옥 안에서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상태이고, 갇혀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임하신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32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은 바벨론 왕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갈대아인들에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 항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복하세요. 항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얘기해요.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겠다고 하는데 그걸 전파하고 다니고 했을 때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만큼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레미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항복하세요라고 얘기했던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배신자, 남유다를 등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끔 바벨론 사용하셔서 그렇게 지금 남유다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자녀로 회복시켜주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파. 왜냐하면 우리나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항복하라고 지금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금 예레미야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눈앞에 온 사방에서 막혀있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나가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지금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탈출구도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따라 순종하려고 해도 그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벽 보고만 외쳐야 되는 굉장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과정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의지가 확고하심을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때 시위대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하나님은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고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내 눈앞에 있는 길은 없고 상황은 막혀있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알려주세요. 예레미야야, 곧 너의 사촌이 올 텐데 그 사촌밭을 사. 네? 너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의 사촌밭을 사렴. 네? 저 지금 감옥에 있는데요. 지금 나라 멸망하기 직전인데요. 나라가 없어질 텐데요. 왜 지금 제가 감옥 안에 있는데 밭을 사서 제가 지금 거기 살지도 않을 건데 왜 거기 있어야 되나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은 바벨론에 인해서 멸망할 거지만 너가 그 밭을 삼으로써 회복하게 될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강력한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났으면 좋겠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나는 나예요. 여기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너는 누구예요? 너. 즉 예레미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뭐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하인에게 물 떠와 나 목말라 하는 것처럼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부려먹듯이 명령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자의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너는 나에게 스스로 나를 인지해서 부르짖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명령함으로 하나님만 만족하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그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뉘앙스와 말투와 문체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라 했을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리만 지르거나 악을 지르거나 이렇게 빨리 와보세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처절하게 절박하게 부르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부르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요청하는 거고 콜이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황상 과연 예레미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희가 위험합니다. 이렇게 젠틀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절박하게 얘기했을까요? 절박하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 어떤 미사오구도 없이 그 어떤 제스처나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형식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한다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응답하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너 부르짖어. 제가 부르짖으면 되나요? 라고 질문도 안 받고 부르짖어.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바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예레미야에게 첫 번째로 다가가서 하나님께 밭을 사라
밭을 사라고 얘기했을 때도 미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상황이 괜찮아지면 내가 그때 응답할게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순간에 나의 모습 그대로, 심플한 모습 그대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 상황은 변하지 않고 상황은 다 막혀 있지만 나에게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 그 바로 그때 응답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겠다는 자신감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직접적으로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얘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가지고 덮지 않고 상황을 조금 더 내가 내 스스로 환경을 바꿔보겠다고 노력하지 않고 완전 어지럽혀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시겠다고 하냐면 우리 저기 A 적혀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입니다. 시작.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면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많은 일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 내 기준에서 좋아 보이는 것, 내 기준에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히 하고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게끔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나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 소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삶에서 경험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고 하나님과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함으로 더욱더 깊게 소통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청하시고 나에게 기도를 해 부르짖었으면 좋겠어라고 하셨던 그 상황은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그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 그대로였나요? 어지럽고 복잡한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너가 나한테 부르짖는다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르짖겠다고 부르짖을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해서 기도해라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고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3번 얘기해 주세요. 나 여호와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 33장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일을 행하신다. 일을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하다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봤을 때는 창조에서 하셨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권으로 이끄시는 그 위대하고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만들다, 성취하다는 단어를 보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확고히 끝까지 끝끝내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 하다가 열심히 하다 힘이 빠지니까 그만하고 있다가 또 힘이 좀 쉬니까 힘이 있어서 또 하다가 그만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계획했던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3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분. 이름은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와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므로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셨던 그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형성되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능력이 있으시고 존재하면서 자존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주시고, 그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을 꾸준히 지키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지만 상황은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걸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있는 분이라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드려도 좋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를 수 있어서 그것도 다 가능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과 조금 더 소통하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마음을 쏟아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코람네오하면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이 부딪혀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친구들도 있고, 뭐 여기 소년부 친구뿐만인가요? 선생님들은 또 공부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일을 하시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빡빡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작은 것조차 우리가 꾸며낸 거 없이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심플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같이 소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크게 계획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되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